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여자 작가가 지은 로마인 이야기의 제10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300년 전에 동양과 서양에서 동시에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동쪽과 지구의 서쪽에서 동시에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있었는데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로마가 이때 로마의 가도라고 하는 일종의 고속도로를 냈다라는 거죠. 이 진시황이 시작한 이 만리장성은 무려 15세기, 16세기까지 계속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이 만리장성의 길이가 5,000km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의 성 같은 데를 한번 올라가 보시면 그 성을 돌로 얼마나 견고하게 쌓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성을 5,000km를 쌓았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대단한 것은 뭐냐면 더 대단한 것은 로마인들은 길을 내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고속도로입니다. 그 도로의 폭이 한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m 되는 도로를 기원전 300년에 이 사람들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얼마를 놓게 됐냐면 15만 킬로나 되는 고속도로를 이 사람들이 기원전 300년부터 한 200년까지 500년에 걸쳐서 놓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오노 나나미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왜 중국과 로마는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하면서 한쪽은 성을 쌓고 한쪽은 길을 놓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재밌는 것은 그녀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가 이제 길을 놨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길의 폭이 10m 정도 되는 오늘날 생각해도 되게 넓은 도로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로로 펼쳐져 있는 그 길을 세우면 이게 방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성벽을 쌓는 그 기술이나 로마가 도로를 놓는 이 기술이나 이 기술력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이 성벽을 쌓았는데 그 성벽을 그냥 평지에다가 펼쳐놓으면 그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도로가 된다는 거예요, 도로가. 그리고 로마가 로마가 펼쳐놓았던 그 길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시에 그야말로 뭐 대규모, 엄청난 인원, 엄청난 자원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이 토목공사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성을 쌓고 로마인들은 길을 내더라.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오노 나나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사고방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왕래를 차단하기를 원하고 길을 내는 사람들은 왕래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성을 쌓고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하고 왕래하는 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고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길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자기들에게 접목하면서 더 문화를 풍성하게 로마가 꽃피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결국은 고대의 중국과 로마라고 하는 두 강대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됐다. 그리고 로마는 그 길을 통해서 훨씬 일찍 발전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가만 보면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고 길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내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들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성벽, 막혀져 있는 그 긴 강에 뭐를 내주시는 거죠? 길을 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다시 하나님과 교류하고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인가요? 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갈 때 우회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서 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길을 내시더라는 거죠. 가셔가지고 남편이 5이나 되는 그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에게도 길을 내주시고 예수님은 창기에게도 길을 내주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을 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을 쌓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을 견고하게 쌓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넘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절대로 그들에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리, 창기들 이런 사람들 절대 넘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한 성을 쌓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고 자꾸만 길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 4장 9절 10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이 되게 재미없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제일 어려운 데가 뭐냐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이제 예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은 예언서 읽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이 되게 읽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보면 족보 이야기,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중에서 유독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기록하다가
이 9절, 10절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2절을 할애해서 이 사람을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베스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오면 이 사람은 이제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 유다였고, 유다 지파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 대표자들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단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도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유다 지파고 솔로몬이 유다 지파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디에서 오셔요?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가 유다 지파입니다. 아무튼 역대상 1장부터 역대상 9장까지는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약 600명의 이름이 소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 600명의 이름 중에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줄에 걸쳐서 독특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베스를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야베스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중간부터 보기 원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구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를 낳고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감으로 야베스는 되게 좋은 어감이죠. 그죠? 좀 부드럽기도 하고 또 고급스럽기도 하고 이게 좋은 어감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아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이름을 지었는데 김고통, 이고통, 한고통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부모는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자식이 잘 되기를 진짜 바라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부모님. 죄송하지만 형제들도 가끔은 다른 형제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은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누구라고요? 네, 어머니. 거기 하나 또 있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대부분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의 이름을 좋은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엄마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막 상상을 합니다. 야베스라고 왜 이름을 지었을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베스를 낳으면서 이 엄마가 되게 난산을 했을 거다. 그리고 이 야베스를 낳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엄마가 되게 약해져서 아들을 고통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을 거다. 그런 상상을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을 낳으면 그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는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 야베스가 유복자였을 거다.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남편이 죽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어머니가 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했을 거다. 뭐 이런 추측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야베스가 아마도 어떤 장애나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서 엄마에게 큰 고통, 엄마에게 큰 짐이 돼서 고통의 아들이라고 했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본다면 이 야베스는 되게 불리한 조건 속에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고통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때 엄마에게도 그렇게 크게 사랑받지 못한 그런 불행한 아이,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에서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뭐냐면 야베스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가서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위골시켰다.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그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절뚝 저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잡은 이 손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야베스도 야곱처럼 이런 씨름하는 기도를 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을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야베스가 기도하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뢰어. 여기 아뢰어라는 말은 다급하게 요구하거나 고질적인 곤궁과 관련된 말로서 부르짖는 겁니다. 다급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 다급하게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근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게 불렀다고요? 다급하게 부른 게, 이게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뢰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왜 창세기 4장에서 사람들이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다급하게 불렀냐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와 그 다음에 셋과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다급하게 불렀어요. 이 다급하게 불렀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뢰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노스가 아니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다급하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복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불렀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번역에서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 나의 지역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여기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더 넓은 땅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족별로, 가정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더 넓은 땅, 내가 더 많은 땅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야베스가 더 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이거를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 내 삶이 더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알려지고 유명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손과 편팔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10절 끝부분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는. 허락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맨 9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셔서 맨 앞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가 됐다고요? 귀중한 자가 됐다. 옛날 번역에는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 다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맨 처음에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의 엄마가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놀렸어요. 야, 고통의 아들이 뭐냐? 응? 너는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고통의 아들이 뭐냐? 그러면서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 친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9절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가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됐다. 귀중한 자가 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되게 존귀하게 바꿔준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되게 멸시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아들을 낳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셨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치는 왕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존귀하게 해주셨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기 원해요. 야베스가 길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야베스가 성을 쌓는 사람이었다면 없었을까? 야베스가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혼자 하나님에 대하여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야베스가 등을 돌리고 성을 쌓으면 어떤 성을 쌓을까요? 원망의 성을 쌓을 겁니다. 불평의 성을 쌓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성을 쌓았다면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야베스가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친구들을 만나지도 않고 항상 그야말로 뭔가의 틀에 박혀서 성을 쌓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됐다면 그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길을 내고 자기의 이런 불행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야베스는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뭐를 내는 인생이었다고요? 길을 내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존귀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12월 달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홍미양 집사님이 이코치라는 것을 수료했습니다. 이코치. 이코치라는 것이 뭐냐면 인터넷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 이 미국의 빌리그레암 전도협회에서 발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싶다. 아니면 내가 죽고 싶다.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사람들을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주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게 바로 이제 인터넷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코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아서 수료해야만 이코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이코치가 되려면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00명 정도 신청을 하면 인터뷰를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만 여기를 수료하고서 인터넷상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과정을 나하고 우리 홍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거를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코치가 돼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전 세계를 이어주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을 통해서 좋은 것들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이 오고 갑니다. 그죠? 게임, 음란물, 이런 것들이 오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길에서는 항상 뭐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길을 묻는 사람들이 그 길에는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이거를 우리가 좀 해보려고 이 코치를 우리가 수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건강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부터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돕는 그 물질의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5분, 6분 어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고 국내에 있는 2개의 교회를 돕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영향력을 조금씩 펼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승민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다가 이제는 미국으로 가서 계속해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지금 카타르 도하에 가서 열심히 승무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월 8일까지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승무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할 겁니다. 하영이가 그 카타르 도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예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거를 들려보면서 이게 되게 좋다. 주중에 한번 다시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좀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매주 설교 동영상을 올리고 또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서로 소식을 좀 더 많이 주고받으며 서로 어떤 기도의 어떤 길을 더 내려고 그런 작업들을 지금 우리가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건강한 교회 표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인데 제가 실은 마지막까지 놓고 고민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거를 올해 표어로 잡을까? 저거를 잡을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한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 올 한 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내지는데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원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 주셨을까? 얼마나 넓혀 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좀 빨리 찾아보기 원합니다. 역대상 2장으로 가시면 역대상 2장 55절 한 장만 넘기시면 되네요.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서 한 장만 넘기시면 2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도 사람 이름이 나와서 뭐 읽기가 쉽지는 않은데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스가 종족이니 이는 나 내각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벤 종족이더라. 자 여기서 맨 처음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나오냐면 지역의 이름, 도시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하나님 내 이름에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그 지경을 넓혀 주셨는데 그 이름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이름,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름, 사람들이 사는 성의 이름으로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에서 야베스에 대해서 두 절을 할애해가지고 600명을 소개하는 1장부터 9장에 600명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야베스를 위해서 두 절을 할애해가지고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면서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셔서 또 나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데 사용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베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는 소원, 우리가 붙잡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한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더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건강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과 3절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원규 형제님이 함께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우리 이원규 형제님은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처음으로 제 군종병을 해줬던 형제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청년이었는데 어제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원규야 근데 네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41살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를 되게 말도 잘 듣고 되게 열심히 잘 옆에서 도와줬던 그런 형제인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같이 예배 참석해줬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건강한 교회와 우리 각자 삶의 지경을 넓히셔서 복음 전파와 선한 영향력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의 표어가 오직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입니다. 한 해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우리 인격과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이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번 한 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하게 인도함 받는 2월 하루하루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흠양하시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더 선하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서 예수님을 더 전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더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